잠실 온라인 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원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의 그 원천이 회복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지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 하나님을 이 이대 다락방에서 만난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제는 교회 개척과 또 이제는 이 수도권의 이 문화 전문 이 지교회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 다락방 운동을 계속해서 펼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 중요한 일과 급해 보이는 일이 있다면 중요한 일을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스케줄을 우리가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주업과 부업을 바꿔서 우리가 생활하기가 사실은 쉽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주업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 바로 우리의 주업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현장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음으로 불충분하다고 입술로 고백은 하지 않지만, 복음이어도 이러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러다가 점점 복음이 약화되고 언제든지 그때 심각한 저주와 재앙들이 밀려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속이는 수만 가지의 기준들이 현장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놓치면, 그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의 물결에 쉽게 우리도 휩쓸려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예배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요. 예배가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에게 확인시키고 확증시키며 각인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체질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맺어주시는 그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많은 것들이 쉬워지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힘을 조금만 얻었는데도 내 수준과 내 한계를 이때부터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면 우리의 체력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의 원천이 다섯 가지의 힘, 영역, 재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그 원천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전이 되면 공장, 병원 등 도처의 문제가 발생하죠. 연료가 끊기면 아무리 훌륭한 멋있는 자동차를 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자신이 전도자요, 영적 지도자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연료를 제공해 줘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죠. 그러기 위해서 영적 리더인 우리 전도자 자신에게 필요한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이세요. 그 언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공급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에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결국 성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은 사실은 이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축복의 원조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불통되어 있던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24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인데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시편 119편 97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시편 119편 마찬가지로 이 35절에도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축복의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47절도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맛을 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그 계명들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일을 즐거이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어질 겁니다. 112편 1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할 때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도전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고 되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답답한 현실 문제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도 절대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답이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문제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해 주옵소서. 이미 내 손을 떠난 문제를 두고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의 간구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선 자꾸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은 이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하시는 이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체험시키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묻어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회복하시길 바래요. 사도행전 이 1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감옥에 베드로가 갇혀 있는데 교회에 모인 온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베드로의 손에 묶여 있던 그 쇠사슬이 벗겨지고 베드로가 그 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죠. 오늘날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 나를 자꾸만 영적인 해방이 아닌 틀린 영적 기준의 그 감옥으로 가둬버리는 이 모든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 이 사단의 계계가 그 쇠사슬이 벗겨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9절은 말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틀린 교리와 틀린 논쟁 때문에 자꾸만 헷갈려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 보세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에 태신자 세가족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38절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로 이 축복의 언약을 회복시켜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응답받을 내용이 있는데 바로 순종의 은혜예요. 저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무턱대고 순종한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끊임없는 소통과 교제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가 그 안에 전부 들어있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가 주님을 사랑하니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며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 순종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집을 짓는 비유를 하시잖아요. 집을 짓되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탕류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는 현장에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반석과 같은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사람이 절대로 흔들림 없이 이제는 일반 성도가 아니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는 그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줘 보세요.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주님 손에 있어요. 그 겉면의 말씀을 딱 전해줄 때 이 사람이 제자로 끌어당겨지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등을 돌려서 헤어지는지 그거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과와 전혀 관계없이 오늘 나의 사명과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지상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속지 마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이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정말로 여호와의 신들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심부름 해보니까 거룩에 대한 너무 많은 오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구약에서 말하는 특별히 그 거룩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분리시키다, 잘라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서 건져내신 거예요. 따로 구별시킨 거죠,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선과 악의 기준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틀린 교리적인 논쟁과 이 틀린 이 싸움거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안에 휘말려서 우리가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시끄러운 소리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먼저 신들린 자가 되어야 돼요. 거짓 교리, 거짓 논쟁, 거짓 신들과의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금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고 우리가 안디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이제는 참 유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금토일은 드디어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와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그리고 우리 홍대 지교회 멤버들까지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제 금토일 시대 그 첫 번째 문을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열어갑니다. 물론 처음이고 적은 인원이 모이지만 그래서 조금은 어설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들리는 축복의 금토일 시대 집중의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겠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셋째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우리 자신이 영육 간의 회복이 찾아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증거가 되려 회복될 거예요. 언제든지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의 그 증거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성경의 증거를 들여다볼 때 언제든지 큰 환란 이후에 하나님의 정말로 예비해 놓은 그 예정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성경적인 축복과 그 증거들이 회복되었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특별히 오늘 모인 우리 멤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이 능력의 원천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하고 잘 인도 받아왔잖아요. 우리 이 비대면으로 이 237 온라인 주교회가 벌써 횟수로 벌써 5년이 지났다니까요.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끌고 오셨습니다. 이, 이 모임에 이 237 온라인 지교회의 이 예배를 종결시키고 문을 닫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겠죠. 꼭 계속 끝까지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끌고 갈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제 237 온라인 지교회 이제 문을 닫을 때가 됐구나. 그동안 역할을 잘 감당했고 이제는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선교를 두고서 이제 교회를 더 절대망대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교의 축복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인도받아야겠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3월을 끝으로 237 온라인 지교회를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이 금토일 시대 집중과 그리고 현장 다락방 전도 운동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헌신자들과 함께 억지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 캠프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충주에
제가 조심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캠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가 곧 다가오겠구나. 하나님이 사인만 주신다면 이제는 현장으로 가보려고요. 캠프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은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런 가운데 홍대 멤버들은 오히려 이제 이 예배에 더 마음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비대면으로도 계속 꾸준히 예배하고 있고 은혜 받고 있고 언약이 회복돼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는 격주로 일주는 한 주는 홍대, 한 주는 서충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격주로 대면과 비대면을 우리가 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하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올지도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능력의 원천이 회복되고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지금 몸도 많이 피곤하실 거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지금 몸도 마음도 영혼도 힘드실 텐데, 힘이 많이 빠지셨을 텐데, 오늘 그 능력의 원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리셋해서 정말로 나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저 하늘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체력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건강의 축복도 회복하시길 바래요. 그 증거를 우리의 온 삶에 주실 줄 믿고 한 주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이 237 온라인 지교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영혼들이 이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정확한 그 일곱 이정표의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로마로 향하는 그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동안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슬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전도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는 새로운 힘찬 출발을 우리에게 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비대면의 가상의 공간에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전도자인 내 자신이 먼저 재정비되고 하나님 정말로 또 다른 현장으로 마음껏 이 복음 들고 줄기차게 생명운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